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곳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의 그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과 그 전도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또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70인 어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이제 전도대를 둘씩 이제 보낸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그 사본에 보면 72인이라고 또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뻤죠. 아마 이들이 처음 파송받아서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 경험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한 두 가지 정도 이 10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인지 이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제자들이 이 시점에는 사실은 거듭나진 않았거든요. 거듭나는 것도 없었고 물론 이 당시는
거듭난다고 구원만 안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믿음들을 볼 때 아마 이 표현적으로 볼 때 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내 말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으로 죄사함받는 면도 있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의 면면을 볼 때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복음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그 요한복음에도 이미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이러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제자들 이 70일을 통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이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귀신들이 항복한 이들에게 두 가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들이 나갔을 때 귀신들이 항복했고 또 하나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 때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볼 때 얼핏 생각하면은 귀신들이 우리 이름 어떤 귀신들이 이름으로 항복하면은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하늘에 기록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닌 것이 또 성경에 또 암시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아들어 주여자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니 하늘나라는 어쨌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2절부터 뭐라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왔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하는 것도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래?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이름이 하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말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또 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면 내 이름은 당연히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든 간에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는 시점에는 사실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의 면면을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막 자리싸움하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더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지라도 그 사람이 꼭 그것이 그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100% 보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 또 다른 면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사실은 또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은 당사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선지한 옷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다른 말로 본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많은 체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두로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이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어떤 자기가 귀신이 있더라 귀신이 나가든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던 그 신앙적인 체험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 말씀 위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 말씀이 이게 나오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이 70인 제자들의 그 전도 보고를 받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이 말씀이나 맥락이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큰 능력과 권능을 많이 지녔을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사실을 결국 이것은 진리와 복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진리와.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똑같이 그 마태복음 11장이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앞에 나타난 그 사건이죠. 지금 70인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한 거 너희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면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은 그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에 예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을지라도 하늘나라에 이름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지금 이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바로 이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하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고 마태복음 11장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능력을 신앙을 체험했을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없을 수 있겠구나.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2절에 능력을 행하고 어떤 신앙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그것을 무시한 게 그것도 주님이 줬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그것과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거는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명백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와 똑같은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똑같이 기록됐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되어 사는 그 핵심은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결국은 그 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 말씀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짐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어둠의 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내려놓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지 않고는 다른 말로 더 요즘 정확히 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함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실제로 믿지 않고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복음의 진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던 것.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의 실제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장사되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연합하여 사는 그 진리를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 이 모든 말씀을 연결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면으로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것이 그 뜻은 결국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지는 그 계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것. 이것과 동일한 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바로 앞에서 말한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이 계시, 이 하나님 나라 보고 이 천국 보고, 이거 진짜 소중한 것은 이 복음의 질은 회개하고,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천국되어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한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이 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것도 정확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현대판 면죄부다. 이 면죄부가 뭔지 알죠? 천주교 시대에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는데,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금난교회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 로마 이탈리아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갔다 오셔서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 대성당이 얼마나 큰지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분한테 들은 말이에요. 금난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금난교회도 지상 10층, 지하 6층인가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뭐 한 번에 10,0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본당만, 그렇게 큰 건물인데, 자기들이 베드로 대성당을 가보니까 금난교회는 그냥 조그만 옆에 있는 큰 건물이 창고 하나 같더래요. 창고. 그렇게 크더래요. 그렇게. 천지. 들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만큼 큰지 모르죠. 그만큼 크더래요. 그만큼. 그래서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천주교에서 만든 게 뭐냐면 면죄부란 말이에요. 면죄부. 그때 그리고 만든 게 연옥선. 죽어도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해서 조금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껄쩍지근하면 이 면죄부, 베드로 대성당을 위하여 이 헌금을 얼마 하면은 그게 딱 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헌금하며 들어갈 때 연옥에 있던 그 천국에 가지 못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겁니다. 이런 비슷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요즘과 같이 성경이 있었으면, 유튜브가 발전했으면 그거 믿지도 않았겠지만, 그때는 성경책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일반 평신도들은 읽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영어로만 영어 성경만 보라고 해도 이거 읽겠어요? 한글 성경도 힘든데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요.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오직 그들이 믿음을 받는 건 신부님들을 통해서만, 사제들을 통해서만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와, 조상이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조상 생활하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땐 그렇게 바람 듣다가 제삿날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딱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게 면죄부란 말이에요. 면죄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유익하던 것은 무엇인지 꺼리낌없이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바로 현대판 면죄부와 같은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빛 가운데서 먼저는 정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둘째치라도 우리 교회를 들어가 나오는 사람들 정말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저 사람은 회개가 실제로 있나, 회개의 흔적이 있는가, 돌이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보면 알죠. 왜 중심? 사람은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귀신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지만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수만 초청한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예복을 입을 때까지. 예복을 입은 자가 살 때까지. 예복을 입은 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표현을 말하면 예복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이 한날도 오늘 주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